오늘 2024년 1월 5일 첫째 주 레스토레이션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렸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주를 높이며 경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주님 고백했고 찬양했던 것처럼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부르신 곳에서 주를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중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회를 통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굳건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모든 지체들, 우리 가족들, 오늘 이 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행복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고 3장 14절 두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3장 14절 한 구절 더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제목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올해 표이기도 하고 평생의 우리의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1강 잠시 말씀을 먼저 좀 기억나시겠지만 수요일 날 잠시 정리해드렸거든요. 오늘은 좀 2강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근데 그 제목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과 사랑 안에 자라나는 공동체. 우리가 이렇게 시작돼야겠죠.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렇게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복음 사랑하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로. 그러면 오늘 이제 2강인데요. 전체 주제야 표대를 위하여 향하여 달려가노라인데 오늘 이제 2강을 가지고 같이 한번 좀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기다리는 자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표대죠. 이 세상에 비극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극작가인가요? 비극 작가인가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한 말인데 굉장히 농담을 잘하는 작가인데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의 비극 두 가지. 첫 번째 비극은 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게 비극이랍니다. 다 동의하시죠? 모든 사람이 지금 힘든 거는 내가 지금 원하는 그것. 오늘 제목을 뭐 같이 적용하면 표대. 내 그 표대. 그걸로 달려가는데 안 가지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잡으려면 안 잡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가 재밌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두 번째 비극은 뭐냐? 또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여기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될 이야기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비극의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진짜 비극은요. 그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거든요.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의 표대입니다. 세상에서 유혹하는 표대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표대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거죠.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해 얻지 못해서 계속 발악하고 힘든 세상 사람이라면 두 번째 그걸 얻은 사람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을 얻으면 더 힘들어져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올해 주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표대는 바울이 말하는 표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의 백성이 모두 붙잡아야 될 표대죠. 방금 제가 오스카 와일드가 한 이야기를 제가 인용한 것처럼 바울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잡힌 바 된 그것이 아니라 잡으려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표대를 쫓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 달려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습니까? 하지만 그곳에는 참된 답이 없고 행복이 없었던 걸 알았죠. 어느 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 고백한 고백 아닙니까? 잡힌 바 된 그것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땅의 것 말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중요하게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자, 그리스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표대가 돼야 돼요. 세상의 것은 얻고 싶지만 얻으면 더 허무해요. 얻으면 더 불행해요. 이제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아가신 분들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 표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그 표대가 아니라 잡힌 바 된 그 표대. 바로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이 부분 우리 계속 묵상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특히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길이 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향해 가야 될 표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12절 오늘 14절 읽었지만 14절이 고백되기 전에 중요한 표대를 이미 바울은 갖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 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요, 바른 표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더 비극이라고 오스카 와일드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의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잘 세상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바울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게 배설물이라는 거. 그래서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붙잡은 표대는 뭐였습니까? 율법, 나의 의,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완전 잘못된 착각의 표대죠. 근데 이제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안 되는구나.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시간표였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고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거듭날 수 있구나. 이 고백이잖아요. 그러면서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중요한 단어죠. 잡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우리 가족들이 함께 붙잡을 표대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요. 그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했다 했죠.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힌. 제가 한 가지만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표대를 하나만 더 반대로 예를 해볼게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데 저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성경을 읽지 않았고 전체를 보지 않았고 묵상하는 비밀을 많이 놓쳤어요. 혹시 저와 같은 분이 있다면 그 잘못된 표대거든요. 빨리
그 표대를 궤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요한일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순서 가운데 이단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저도 왜 이단에 빠질까? 또 이단은 어떤 게 이단일까? 뭐 주일날 좀 설명이 나오겠지만 아주 가볍게 해서 설명하면 여러분 잘 아는 노래 있죠? 한번 같이 불러도 될 겁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진짜 부르네.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여기까지밖에 해요. 저기까지밖에 모르니까. 백두산. 맞죠? 그러면 다시 할게요. 그럼 원숭이 엉덩이는 백두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성경을요,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말이 되잖아요. 연결하니까 결국은 신천지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죠. 비유풀이. 근데 신천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와 문맥을 모르면 또 뭔가를 주장하기 위해 성경을 끌어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시작은 비슷한데 끝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한 표대, 당연히 그리스도. 성경 66권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지 말고 보라니까요, 진짜. 말로만 그리스도의 관점 보라 놓고 안 보잖아요, 성경을. 성경 내가 많이 읽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성경의 전체와 구절이 나왔을 때는 그 구절이 왜 나왔는지, 무슨 의미로 이 구절을 했는지, 내가 무엇인가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 구절을 끌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숭이 엉덩이는 백두산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맞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소원, 뜻입니다. 이게 우리의 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너무나 많겠지만 오늘 또 올해 여러분과 좀 나누는 그 표대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부분이 나오면서 13절이 나와요. 지금 방금 제가 말했던 부분도 그 부분과 연결됩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원숭이 엉덩이는 백두산 될 수 있잖아요. 지금 12절을 근거로 해서 13절이 나온 거예요. 이것과 함께 13절이 뭐냐? 그래서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기에 나오는 소원은 뭐 적용을 하려면 그렇게 있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 비전을 주시고 뭐 CBDIP 우리 많이 드는 것처럼 그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그 의미보다는 12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 연결되는 거죠.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already 하지만 not yet 구원을 이루어가라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마찬가지죠. 요한일서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2장 17절의 말씀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그 종록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것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것 사랑하라는 의미에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무엇이라고 했죠? 너희가 거룩함이라. 저희들이라고 하면 제가 교만한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요 지금까지 놓쳤던 표대입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지만 중요한지 전혀 몰랐어요. 제가 30년 이상 참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거의 들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절반이 그 이야기인데 이것만 강조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놓친 표대가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표대를 놓쳤든지 표대는 있는데 안 보고 갔다는 거죠. 그러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표대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안 보고 가는 거예요. 무시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계속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중요한 표대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표대죠. 사귐의 공동체. 그냥 사귐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라간다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구절은 빌립보서 1장 8절 같이 나눴죠.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자신 있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은 없지만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십니다. 목회자가 성도들 향하여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피를 들이시고 교회를 살리신 것처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만큼 하나님이 증인으로 서도 내가 부끄럽지 않을 만큼 하나님 이미 증인으로 계시겠지만요. 오늘 그 고백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이 기도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 아시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얼마나 사랑하는 거? 목숨을 바치는 것까지. 그것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그냥 읽은 내용인데 한 번만 더 상세하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라는 그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이 나를 통과해서 나를 통해서 또 형제를 또 세상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표대가 우리에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표대를 정리했는데 잘못된 표대 우리가 혹시나 잘못 보고 있거나 분명히 표대인데 표대를 지나치고 있거나 보지 않은 표대가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수용해야겠죠. 방금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성경을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않고 나의 필요에 따라 내가 말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위해서 끄집어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일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을 따라서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서 심부름하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전도자, 우리 금요일 날 여기까지 들어오신 분 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사역자, 전도자들이시기 때문에 꼭 마음의 표대를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학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할 필요 없지만 믿음의 거장들의 책, 너무나 많은 책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나 지금 우리 일반 교회에 좋은 목사님들, 좋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걸 배타적으로 삼고 복음도 없다느니 그런 교만한 이야기, 그게 가장 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내려놓고 조용히 겸손하게 교류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표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장한 적 없지만 부흥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영혼 사랑하는 전도. 무엇인가 실적 전도가 아니라 영혼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전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런 전도. 그리고 우리가 놓쳤던 거룩한 삶. 거룩, 삶만 나오면 닭살이 돋아요. 저는 그랬어요. 잘못된 표대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도 그런 이야기 하면 율법인 줄 알고 그런 이야기 하면 복음 모르는 줄 알고 닭살이 돋았다니까. 저도 그런 메시지를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너무 중요한 표대입니다. 우리가 간과했던 표대죠. 그래서 방탕과 방종으로 그 표대를 놓치니까 방탕과 방종으로 또 그 속으로 들어와서 그걸 합리화하고요. 죄를. 또 그걸 덮으려고 거짓말하고 반복으로 계속 사단이 너무나 좋아하는 올무에 걸려든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표대, 다 기억하시죠?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 18절이 그 바울의 구구절절한 고백입니다. 자기는 갇혀있지만 갇혀있는 게 더 유익하다는 이유가 뭐냐? 복음 전파에 유익하다면 나는 더 감사하다. 너희도 걱정할 거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라면 나는 괜찮다. 복음 전파 유익되는 거라면 나는 모든 게 좋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그렇잖아요. 로마도 포하리라.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도 포하리라. 잡혀갈 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고 들어가고 그래서 끌려가서 로마까지 끌려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왜 로마로 가려고 했죠? 그곳이 참된 표대인 왕 대신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가 모든 세상 나라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나라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이사 앞으로 바울은 맨몸으로 간 게 아니라 끌려갔어요. 모든 바울의 삶은 표대는 복음 전파,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파. 오늘 그런 우리가 함께하는 표대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꾸로 제가 설명한 거 아시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기다리는 자, 기다림.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지금 우리가 이 비밀을 붙잡아야겠죠. 빌립보 교회 시작처럼. 누군가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나게 하신 바울과 그 빌립, 특히 누구죠? 루디아의 만남처럼. 그건 절대 모집해서 모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신 만남입니다. 그런 만남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런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억하시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이 누군가. 착한 일은 뭐죠? 구원. 더 좋은 단어는 구속이라고 그랬죠. 모든 자신의 것을 생명을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속죄하신, 속량하신 구속과 그 구속 사역,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거죠. 그 착한 일을 누가 했다고요? 시작하신 이가.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세계복음화, 새 하늘과 새 땅, 반드시 새로 시작되겠죠. 영원한 천국, 그 날까지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이다. 자, 여기에서 정말 감사한 거,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그 이야기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똑똑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시작하시고 또 이루시고 그 소중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 이 축복을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새 인사 겸 카톡을 보냈나요? 그런가. 저도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를 힘을 주려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목사는 성공한 목회자다 얘기하더라고요. 제 상황을 다 알거든요. 지금 저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도 보셔서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지금은 가정교회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공한 목회자다. 그것도 교회를 사임하고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백수 같은데 당연히 저를 놀리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희 이제 영상들을 이렇게 보셨나 봐요. 자꾸 우리 딸 이야기는 안 하고 아들 이야기가 해서 미안한데 방금도 찬양 인도를 너무 참 은혜롭게 저도 막 감사하게 하나님께 뒤에서 찬양했는데 참 찬양할 수 없는 배경이지만 현장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 거예요. 우리 아들 이야기 하면서 찬양 인도하는 거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공한 목회자다. 자녀를 이렇게 은혜 안에서 언약 안에서 키운다는 것만 해도 성공한 거 아니냐. 참 부끄럽지만 또 감사한 이야기도 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들이 이제 멀리 전라도로 학교를 가고 또 집에서 처음으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학이라고 데리러 갔어요.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데리러 갔다가 짐을 다 싸고 기숙사에서 나오는 길인데 우리 아들이 어디로 꼭 같이 좀 들르자 그러더라고요. 좀 놔두고 온 것도 있고 겸사겸사 들르자 했는데 동아리 사무실 갔대요. 학과 사무실에 또 들고 오고 동아리 갔는데 저는 짐만 가지고 빨리 가려고 아니면 할 줄 알고 아니면 잠시 기도하자 했죠. 참 기도만 하고 갈 줄 알았는데 마주보고 앉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민망하게 저희 손을 잡더니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당연히 제가 아버지고 목사고 하니까 제가 기도해야 되는 게 됐지만 제가 솔직히 마음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기도해라. 네가 기도하는 현장이니까. 그래서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뭐 부끄러운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지만 감사한 이야기죠. 막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제가 못 봤거든요. 참 감사하다. 뭐 눈물을 흘려서가 아니라 그 현장, 그 학교를 위해서 또 그 식구들, 기도하는 친구들, 후배들을 두고, 선배들, 생각하는 사람들을 두고 막 기도를 하는 모습들, 또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이런 마음들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목회자다. 그 말에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제가 또 성경 묵상하고 있는 부분이 신명기거든요. 매일 성경 묵상은요. 마가복음도 생명의 삶에서 보고 있지만 신명기를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것은 그겁니다. 신명기는 이제 모든 이제 광야의 역사가 마무리되면서 모세가 그 후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다시 메시지를 주는 장면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은 바로 이거다. 모세도 그 이야기 하는 거겠죠. 봐라, 과거에 너희 조상들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렇게 하란 말이죠. 근데 조금 제가 딴짓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은 정말 역사를 안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봐도 그 역사대로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안 그러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복되는 역사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죠.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것처럼. 그렇다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후대를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우리에게는 표대가 없겠죠. 저희 가정이 이렇게 가정 안에서 교회를 하는데 많이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힘을 주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저도 솔직히 저희 집사람하고 걱정을 많이 했지만 아까 존경하는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성공한 목회자다. 거기에 말에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뭐 어제도 그렇고 밤에 이렇게 밥 먹고 또 식탁에서 앉아서 얘기하는데 부끄러워 죄송하지만 많은 같은 동료 목사님들하고 또 통하지 않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간과하고 있는 말이 안 통하는 너무나 가까운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딸이야 너무 어려서 아직 그렇겠지만 우리 아들이랑 우리 와이프랑 이게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서 너무 통하는 거예요. 죽이 만난 말이 아니죠. 야, 이 성령 안에 가정이 하나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제게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참 최고의 결단인 것 같고요. 자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서도 하나님 앞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 앞에서도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아니요. 당당하고 제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시겠지만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바른 표대를 찾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그 표대를 찾았다면 그 표대를 찾은 현장이 표대를 찾은 새로운 시작이 너무나 막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길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표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표대를 다시 바꾸고 수정하고 찾으려고 하니까 현실과 상황이 너무 힘들 것 같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겠죠. 내가 정확한 표대가 맞다면 하나님 앞에서 동기 없이 성경 앞에서 후대 앞에서 제가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이 언약을 믿습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그것도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사랑에 흐르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이 확신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토끼를 본 사냥개, 이제 쉽게 말하면 사냥개가 토끼를 잡으러 가겠죠. 토끼를 본 사냥개와 토끼를 보지 않았는데 사냥개가 토끼를 쫓아가는 걸 보고 그 사냥개를 쫓아가는 다른 사냥개. 자, 두 사냥개가 있어요. 누가 끝까지 토끼를 잡으러 가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말 안 해도 알겠죠. 토끼를 본 사냥개는 끝까지 따라가요. 하지만 토끼를 본 사냥개를 본 그 사냥개는 가다가 뭐 안 보이면요
그냥 멈춰버려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될 겁니다. 가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 힘든 거죠. 여러분에게 저에게 표대가 있다면 가는 길이 힘들더라도 안 보이더라도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안 보이니까 가다가 멈추는 거죠. 비슷한 얘기 하나 더 해볼게요. 호랑이를 잡는 개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호랑이를 이길 수 있는 개는 없거든요, 솔직히. 근데 호랑이를 잡는 개가 있대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당연히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주인이 총을 들고 있는 그 개. 개가 간이 부었긴 부었죠, 맞아. 그런데 그거는 제대로 간이 부은 거예요. 주인이 총을 들고 있으면요, 이 개가요, 호랑이를 안 무서워한대요. 이야, 개도 그 정도 영리합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우리 뒤에 배경으로 서고 계세요? 예전에 주일학교 때 그 생각나네요. 곰. 기억나죠? 우리 아이들. 이 새끼 곰이 막 뭡니까? 뭐 호랑이인지 뭐 표범인지 그 자꾸 어려움을 당해요. 어느 날 갑자기 표범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새끼 곰이 뭐 갑자기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새끼 곰 뒤에 누가 있다고요? 어미 곰이 갑자기 뒤에 나타나 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약하고 여러분 연약하고 그래서 표대는 받지만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본 표대가 정확하다면 그리고 그 표대가 또 그 표대를 보여주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이 맞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기다리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어가실 것을 우리 안에서 확신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거 뭐라고요?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레스토레이션 우리 금요 기도입니다. 회복과 변화 개혁돼야 될 부분이죠. 오늘 지금 계속해서 우리 회복돼야 될 부분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그걸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 전제제야 돼요. 죄의 심각성. 창세기 3장에 누군가가 지은 죄가 아니라 나의 죄구나. 그리고 나 날마다 회개의 삶을 들어오는 그래서 나에게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가장 저는 이해가 안 됐던 말이거든요. 근데 가장 지금은 그렇다 싶은 말이에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 죄를 많이 지으란 말이 아니죠. 죄를 고백하고 깨달아갈수록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그 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의 사귐, 진정한 사귐이죠. 누림. 세상과 사귀는 거 말고, 세상 사랑하는 거 말고, 그분과 사귀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오는 영원한 기쁨.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요.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새로운 표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눈 표대는 아시죠? 이제는 정확한 표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 그리고 우리의 영혼 사랑하는 참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넘어갔네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함께 기다리고 함께 가는 중요한 공동체가 저번에 설을 맞은 것 아둘람 굴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라 그러죠. 사무엘상 22장 특히 1, 2절. 이곳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숨어들었던 굴입니다. 굉장히 큰 굴이죠. 그곳에 한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같이 들어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자라 했죠? 2절에 환난 당한 모든 자, 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랬죠. 이 아둘람 굴이 어떤 곳이라고요? 회복과 치료를 위해 회복과 치료를 통해서 치료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였어요. 다윗이 실제로 기도가 시작된 곳이고 다윗 왕국의 비전을 품은 장소고 또 하나는 우리에겐 개인의 골방이고 또 우리에겐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지금은 막연하지만 기다리고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고요. 욕먹을 수도 있고 오해할 삶을 수도 있지만 바른 표대가 맞다면 그 표대를 향해 같은 표대를 바라보는 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오늘 이 공동체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또 지금 치유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세 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 다시 1강을 한 줄로 제가 정리해 볼게요. 세상 사랑하지 않는 믿음, 사랑으로 자라는 공동체.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기다리는 자. 확신이죠. 어떤 확신?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안에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어떤 표대? 그리스도가 말씀, 복음화의 거룩한 삶, 사귐 공동체. 결국 이것을 통해서 복음 전파. 다 정리되셨습니까?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한 해 내내 마음에 붙잡으시고 하나님 이 방향으로 또 주간주간 말씀을 이끌어 가실 줄 또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은 그렇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고백을 함께 고백하시고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시고 또 기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내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너의 여호와니라. 오늘 그분께 기도합시다. 그분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친히 간구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 누군가가 일어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믿습니다.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이 믿음을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하나님, 세상은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래서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게 자라나는 공동체의 일원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확신 가지고 기다려 주옵소서. 시작하시고 이루실, 내 안에서 이루실 그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의 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룩한 삶으로, 복음화의 삶으로, 그리고 정말 교회 안에 서로 기도하는 사귐의 공동체 속으로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의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하나님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 주옵소서. 오늘 주신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시급한 기도의 대상도 있을 것입니다. 현장도 있을 것입니다. 삶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기도 제목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